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계속 덥다가 또 하늘에 구름이 생겨서 좀 선선한 날씨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덥게 했다가 또 너무 더우면 또 시원하게 해주셨다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경배하라는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편 96편, 9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9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쉬운 성경인데 제가 조금 더 부드럽게 살짝 바꿨습니다. 쉬운 성경의 버전입니다. 제가 마치 시를 읽듯이 한번 여러 번 연습을 하였는데요. 시를 읽듯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 97편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자.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자. 날마다 그분의 구원을 선포하라.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선언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자.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신들보다 더 높임 받으실 분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신들은 다 헛된 우상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하늘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께는 찬란한 위엄이 있고 그분의 성소에는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온 땅의 나라들이여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자. 여호와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자.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알맞는 영광을 그에게 돌리며 예물을 들고 그분의 성전에 들어가자. 거룩한 광채로 옷 입으신 여호와를 경배하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외하라. 온 세상에 전하자. 여호와는 왕이십니다. 이 세상이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늘이여 기뻐하고 땅이여 즐거워하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높이 외쳐라. 밭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기뻐 소리쳐라. 숲의 모든 나무들아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오실 때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노래할 것입니다. 주는 이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시고 진리로 민족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이 기뻐하며 땅 끝에 있는 섬들도 즐거워합니다. 짙은 안개와 구름이 그분을 두르고 정의와 공평 위에 그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불길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에 있는 주의 원수들을 태웁니다. 그 번개가 번쩍이며 세상을 비추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떱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양초처럼 녹습니다. 그 산들이 온 땅의 주 앞에서 녹습니다. 하늘이 그 공평하심을 노래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허수아비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들아 여호와께 엎드려 경배하라. 죄송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공평한 심판 때문에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 마을들이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는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난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은 악을 미워합니다. 주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의 생명을 보호하시며 악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바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십니다. 바르게 사는 여러분,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다윗이 찬양한 노래입니다. 다윗이 기뻐서 옷을 벗어 던지고 그의 아내 미갈이 비웃을 때 기뻐 찬양한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96편, 97편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 사울의 군대 장관이 앞세워서 이 이스보셋이 그 사울의 뒤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이 이스보셋을 따랐는데 이 다윗의 지파,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따랐었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은 아직 이스보셋이었어요. 그리고는 이 5장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지고요. 이제 앞서 사무엘하 앞장 이야기가 그렇게 이어지고요. 이 5장에서 이제 다윗이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무려 30년이 넘게 통치하게 될 땅이죠. 그곳에 이제 다윗이 자신의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처음 이제 입성해서 블레셋과의 또 싸움이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블레셋이 이제 다윗을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나가서 싸워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먼 지방까지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6장 이야기입니다. 우사라는 분의 이야기가 먼저 시작되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르다가 넘어지려니까 우사가 어떻게 하죠? 손으로 잡게 돼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이 과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른 곳에 오벳 에돔의 집에 어느 정도 머물러 있고, 그리고는 다윗이 다시 한번 이 언약궤를 자신의 성, 다윗의 성,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 15절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6장 13, 14,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 14,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이제 다시 가지고 올 때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른 것이 시편 96장, 97장입니다. 다윗이 너무 기뻐서, 다윗이 원래는 음악적으로 뛰어났었죠. 항상 노래를 좋아해서 사울 왕이 불러서 이 마음을 달랠 때 다윗을 불러서 노래를 부르도록 했던 것처럼 음악적으로 뛰어나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흥이 어쩌면 우리들보단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자기의 흥을 표현하면서 춤을 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참 우리 정서하고는 맞진 않아요.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다윗은 정말 기뻐서, 기쁨에 넘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예배가 정말 우리가 그려지기 힘든 그런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윗이 이 기뻐하는 대목입니다. 정말 춤추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블레셋을 무찌른 이유도 아니고 다윗이 공식적으로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춤을 춘 적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올 때?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다윗이 정말 기뻐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시편 다시 96편, 97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진 성경이 있으면 같이 펴서 보시겠습니다. 시편 96편, 97편 96편의 마지막 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6편 13절. 사실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을 좀 더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6편 13절입니다. 저가 임하시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심판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 오시는 것에 기뻐 넘치는 것이에요.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우리 이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들지 못하지만 레위 족속들이 들고 오지만 무엇을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죠? 언약궤, 법궤라고 알려져 있죠. 법궤, 언약궤라고 불리는데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준비된 성소에 이것을 비치하는 것이죠. 성소의 핵심 중의 핵심, 바로 이 언약궤였죠. 언약궤가 위치하게 됐을 때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저가 의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우리를 다스리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정말로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공식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소의 핵심, 이스라엘의 핵심, 이 성전의 핵심, 이 언약궤가 성소에 빛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 기쁨에 넘쳐서 다윗이 춤을 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저의 삶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셨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주권이 되시고 우리를 모든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처럼 경배하기에 충분합니다. 다윗처럼 시편 96편, 어떤 분은 다윗보다 더 잘 표현할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의 이 96편, 97, 98 쭉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춤을 추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보다 더 잘 표현하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에 경배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사무엘하 6장에서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는 내용이 적혀져 있고요. 다른 성경절에서도 역대상 16장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좀 더 다른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입니다. 16장 14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심판이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너희 인수가 적어서 매우 영성하며 그 땅이 객이 되어 이 족속에게서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고로 열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다윗이 또 찬양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의 중심 성소로 들어올 때 다윗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때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 언약궤. 여러분, 이 법궤라고도 불리며 언약궤라고도 불립니다. 근데 사실 법궤라는 단어는 한국어 성경에 한 번 등장합니다. 그 외에는 언약궤, 또 증거궤, 궤, 하나님의 궤 이렇게 표현됐는데 사실 법궤라는 것은 한 번 등장해요. 대부분 사용된 게 언약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죠? 세 가지가 들어있죠.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의 항아리 이렇게 들어있죠. 이 중에 우리가 가장 집중하는 게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뭐죠? 법입니다. 그래서 법궤라고 우리가 부를 때가 많아요. 이 언약궤는 법이 들어있어. 십계명, 그 중에 하나님의 법 중에서 가장 거룩한 십계명이 들어있어. 하면 이 법궤에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법궤가 많이 정확한 명칭이라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법, 딱딱한 법.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 법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야 라는 부분을 많이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궤는 언약궤라고 많이 불렸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라. 지금 우리가 교과로 언약을 공부하고 있죠. 이 언약, 커브넌트,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십계명이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두 돌비 십계명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가 법이라고 해서 딱딱한 개념으로 딱딱한 이미지로 엄격한 이미지로 많이 받아오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이라고 많이 표현하셨어요. 언약, 너와 나와 세우는 언약. 그렇지만 좀 더 일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세우시는 언약이죠. 사실 우리는 원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구원을 원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언약을 세우셨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이 언약은 성립된다. 너와 나의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호적인로 보일지 모르지만 좀 더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와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 이삭에게 맹세하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여러분,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이어집니까?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이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 세우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우리에게도 이 언약이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의 중심, 성전의 중심, 이 성소 중심, 이 언약궤, 지성소로 들어올 때 다윗은 기뻐 춤추며 옷을 벗고 남들이 비웃을 정도로 춤을 추었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정말로 행사되는구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세우신 이 언약이 우리에게 드디어 이어지는구나 라는 마음속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경배이며 예배이며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행위의 예배, 찬양의 예배가 우리에게도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이 되시잖아요. 우리가 경배하기에, 찬양하기에는 이미 그 이유들이 넘쳐납니다. 그 찬양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